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유다가 스스로 죽는 장면이죠. 여기를 읽으면서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무언가 스케일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느낌을 받죠. 26장 시작하면서 떡과 잔에서 가룟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가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옮겨지죠. 겟세마네에는 그 11제자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제자만 앞으로 부르셨죠. 그랬다가 체포되실 때는 11제자와 유다와 무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내들인 이 유대인 공회,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로마의 법정이 나타나는, 점점점 그 스케일이 확대되고 무언가 우주적인 시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예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을 자기 직면을 피하는 종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피하는 현상계. 다시 말해서 종교는 현상계의 것이죠. 천국에는 종교가 없죠. 그러므로 이 종교 속에는 이 진실을 피하는 현상계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직면을 피하면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알고 누리는 길은 자기 직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 느끼는 자기 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직면을 피하게 되면 혈육의 실제, 이 혈육의 실제는 다 거짓뿐이죠. 거짓에 올인을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기가 전부고, 그래서 본질, 진실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나오죠. 먼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내들이니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이 들어간 것은 아마 정식 모임이다. 이제 날이 샜을 때는 사내들은 전체가 다 모였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합법적인 것이다. 아마 그런 의도가 그게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1, 2절에서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넘기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26절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죠. 그 가운데 우리 본문이 나오는데 유다의 자살인데 3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6절에서 8절은 사내들인,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이두메는 구약에서 에돔 지역을 말해요. 5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타이베리어스, 디베르 황제, 그러니까 AD 26년에서 36년까지 총독을 했던 사람인데, 사마리아 학살 사건으로 로마에 소환되어 가지고 그 옥에 투옥되었다가 자살로 마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자살로 마감된 것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를 약간 느끼죠. 유다도 자살하고 그 빌라도도 자살을 하고. 먼저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의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다. 직면하면 통곡이 터지죠. 그런데 직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때까지는 이 사형되는 게 당연하고 사형되는 걸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사형 선고에 그가 놀라고 스스로 뉘우쳤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억눌러 놓았던 중심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눌러놓을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와 부딪히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존재가 인식하는 진실, 존재의 진실이 이 현재 현상과 만난 것이죠. 사정을 몰랐던 게 아니고 이제 중심의 진실이
열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회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seized with remorse, 후회로 가득 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 제일 첫 번째 유다의 해결의 시도인데요. 이 돈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했어요. 자기도 뭐 돈 갖다 준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은 분명히 안 했겠지만은 이 중심에 부딪힌 진실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4절에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우리 팔고는 앞에서 많이 본 단어예요. 파르디토미 하는 단어, 넘겨주다, 배신하다. 여기서는 또 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 번역된 것을 읽는 사람은 혼돈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무죄한 피를 배반했다. 그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 문제가 사람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익이냐 손해냐 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원어로는 what to us,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걸 번역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내가 당해라, 이것도 see thou, 그런 원어예요. see thou, 너 자신을 봐라, 뭐 그렇게 되겠네요. 직접으로 하면 내가 당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관용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당해라 하는 것에. 그래서 빌라도도 24절에 보면 너희가 당해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때 그 복수냐 단수냐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말입니다. 5절에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그러니까 돈은 돌려주면서, 안 받으니까 돈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주는데, 자신은 돌이키지 않아요. 참 이것이 현상계의 인간의 불가사의한 점이에요.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이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아요. 끝까지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붙들어쥐고 있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에고의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제는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양심이 열린 거거든요. 양심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는 그런 것이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번에는 이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반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참 이게 현상계의 마지막이죠. 예, 현상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자살이죠. 예,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서울시장님이 자살했죠. 현상계에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라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현상계에서는 자살하면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상계는 거짓이니까 마치 해결된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은 이 생존계에서 에고가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자살하면 그 관계가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책임이 됐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존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끝까지 이 사람이 혈육이고, 이 생존계, 현상계의 사람이죠. 예, 이 비슷해 보이지만
베드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가 훨씬 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의롭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목숨까지 끊었다 이거죠. 예. 그러나 그건 현상계의 악의 극치지, 극치 외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이어서 뉘우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건가? 예? 중심의 진실이,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못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지나는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계속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냐 잘했느냐 그걸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뼈를 쪼개는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로. 지금까지 나의 나로 살았거든요. 이 유다에게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스스로 아니에요. 예,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죽어요. 내가 다 알아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는 참 안타까운 거죠. 종교는 종교는 뉘우침의 이 대가 전문가들이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뉘우치고 묵상할 때마다 뉘우치고 기도할 때마다 뉘우치고 하여튼 하나님 생각하면 뉘우치죠. 그러나 절대로 돌이키지는 않는 이 종교의 이 참 거짓에 우리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나 이렇게 뉘우친 사람이야. 나 정말 나의 부족함을 아주 절감하는 사람이야. 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죠.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는 예배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했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어떤 것 전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서는 삶에 전혀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영과 진리의 예배고 4장과 7장에 두 번이나 뭐라고 그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내가 만들던 삶에서 이 중심의 진실에서부터 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을 보겠습니다. 사내들인은 자신들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못했습니다. 사내들인은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뭐를 했어요? 의논하고 결정했어요. 아주 종교에는 의논과 결정이 전부죠.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하는 그 단어가 카르반 한데 우리 성경에는 고르반으로 돼 있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핏값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카르반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종교가 하는 것은 교리적 정당성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이 종교는 항상 교리적 정당성의 대가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7절 언언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두 번째는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옳게 윤리적으로 쓰면은 이제 되는 것처럼 자기들과 유다가 함께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건 지금 다 아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무슨 사형할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본질, 그 중심 문제는 다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직면하지 않고 교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유다가 가서 이 밭을 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돈으로 밭이 사졌다 그런 뜻이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마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떨어지면서 뭐 하여튼 몸이 터지든지 째지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당시는 구전 문화죠. 이 기록해서 전해지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포트, 신문 기사를 쓰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한 소문이 여러 가지로 번졌겠죠. 번졌을 텐데 마태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각각 좀 다른 그 소문들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걸 뭐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지금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뉴욕타임스든 신문 기사는 뭐 공정한 리포트입니까? 아니죠. 다 tainted, 예? 다 그 보수 신문은 보수 입장, 진보 신문은 진보 입장에 다 이렇게 물들어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종교의 특징은 뉘우침과 옳고 그름, 선악과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뉘우침에는 아주 뭐 대가들입니다. 우리 그 말씀 만나기 훈련 나눔에도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뭐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올리는데, 그런 거 올릴 때마다 참 좀 답답함도 느낍니다. 왜냐 그러면 올리고 나면 다음 순간부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이 나와야지, 자꾸 생각으로 올리는 것은 그냥 자기의 종교의 의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차라리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것을 잘 인식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혔으면 어떻게 살겠다를 올리시든지, 그저 생각으로 이 뉘우치는 것과 무엇이 옳고 그러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넘어서야 될 시간입니다. 베드로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만났어요. 자신을 만나면 통곡이 안 터질 수 없죠. 왜냐 그러면 혈육으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거짓이에요. 숨 쉬는 것도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없었어요. 내 이익밖에 없었죠. 그래서 통곡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곡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존재의 껍질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통곡이죠. 그런 시간이죠.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껍질이 터져 나가는, 그 껍질이 터져 나가면은 그 나의 악마성, 나의 딱함이 깨어진 심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살았던 내 생존 기제, 기술, 수단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죠. 전에는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다가 이제는 당연한 말 한마디에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건지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생존 기제가 끼어진 자리에 그냥 원래 원형 자체가 나타나는, 그것이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유다에는 끝까지 계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통곡은 난데없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어찌다가 말씀 만났더니 통곡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쌓이고 쌓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버티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0.1mm라도 무너지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만나면 아프잖아요. 우리는 말씀 만나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만나버리면 아픈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나지 않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그냥 온몸에 힘을 다해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머리에서 머물도록 그냥 애를 쓰는, 나의 이해에 붙들어 두는 그런 안간힘을 써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도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도록 좀 허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품은 받음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검이 쩡 가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죠. 자, 유다와 종교 사내들이는 그렇게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사내들이는 아주 의롭게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함으로 자기들의 의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여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말씀은 1점1획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9절과 10절이죠.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 비유로 유명해요.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토기장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온 거죠.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가격 매겨진 자가 스가랴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격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격을 매기지 않고 노예 가격을 매었죠. 은30은 노예의 값이니까 노예 가격을 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토기장이는 그 노기는 용광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그게 스가랴서 11장 13절인데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 선지자에게 그 은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명한 바와 같이,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값을 은 30으로 매겼지만은 결국 그것이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들여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볼 때, 우리 그 마태복음에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 때, 이것은 점쟁이식의 상황 예측이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얘기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가 어떻게 하든 선악간에 삶은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또 이 헤롯이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상과 역사는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점쟁이 식으로 상황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유다의 이야기는 3절에서 10절까지 유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현상계가 전부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모른다. 그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이는 종교에서는 그 사람들 이상 무슨 하나님 믿음을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는 것은 현상계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을 몰랐어요. 그 이상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죠. 그래서 통곡이 터져 현상계가 저만큼 떨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인데 그것을 안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내 안에 악마성을 직면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신성도 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삶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상계에서는 힘도 더 가져야 되고 돈도 더 가져야 되고 나를 더 잘 지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현상계는 의식주 걱정만 없으면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더 잘 먹어야 돼, 더 잘 살아야 되는 저주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저주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만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더는 한계가 없어요. 10불 가지면 100불, 100불 가지면 1000불 이렇게 한계가 없어요. 더는 무저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찾고 만나고 피우십시오. 이것을 구도라고 합니다. 구도. 일반 종교에서 구도라는 건 득도하거나 해탈을 찾는 것이지만 우리 성경적인 구도의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왜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만나고 싶은 것이 존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쏘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써서 그렇지 5분만 고요하게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뭐를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앞섰냐 뒤섰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현상계 전체가 허상이에요. 결국은 쓰러지는 허상이에요. 그럼 그 허상에서 내 좌표가 여기냐 저기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찾아야 될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A Church on the Way. 이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 이것을 달았죠. 우리는 구도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기독교의 그 종교단체들과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나? 그런 생각은 수치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온 세상에 아픔이 가득하잖아요. 그 아픔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만나야 하는 내가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만날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도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초점의 법칙이죠. 예, 이 구도의 삶이 될 때까지는 평면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냐, 뭐 잘났냐, 뭐 다른 사람들이 10,000불짜리 가질 때 나는 뭐 몇 불짜리 가졌냐, 다른 사람이 뭐 전부 그런 거죠. 이 평면의 비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도의 길에 들어서면서 초점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허상이 깨어져 나가고 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이 만나는 이 초점이 선명해지면서부터 삶은 더 이상 평면성이 아닙니다. 입체성을 만나요. 내가 있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내가 있기 위해서 한국 역사가 있었고 세계 역사가 있었고 우주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입체성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찾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농담하신 거 아닙니다. 장난하신 거 아닙니다. 이 평면적 필요, 이 생존의 평면적 필요밖에 모르던 내게 있어서 이제 입체적 실체, 생명의 입체적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조차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풀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합력하의 선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구도의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이 세상에서 혈육의 삶은 가리기와 사람에게 가리기와 보이기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더 멋지게 더 완벽하게 가리기로 진실을 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을 피합니다. 종교는 가리기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다라고 말한 C.S. 루이스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지지 않은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합니다. 예.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대적했어요. 주님을 대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기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것을 알았다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지 못해도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이거는 뭐 악함을 넘어서서요. 이 현상계에서는 유다가 멋있어 보여요. 유다가 심지어 어렵게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악의 어리석음에 이 모든 이 우주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기운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그냥 뭐 이 현상계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계산과 동기와 이 본능적인 이 원함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낫다 그럴 수가 없죠.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의 진실을 직면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말씀을 만날 것인지 나 자신을 직면할 것인지 나는 과연 깨어질 것인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을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